2024년 3월 원화대오 핵심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명상을 자주 강조하는데, 명상을 할 때는 지혜롭게 하셔야 돼요. 옛날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또는 인도나 남쪽, 저쪽 아시아 쪽에서 수행을 했던 스님들이 너무 과하게 좌선을 해서 명상이나 참선을 하는 바람에 자기 몸을 망가뜨려서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애를 먹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명상을 할 수 있느냐? 자기 몸이 받쳐주지 않으면 다리를 뻗고 편하게 명상을 해도 돼요. 또 그것도 받쳐주지 않는다면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셔도 됩니다. 물론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것과 바닥에 앉아서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마음의 분위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들이 몸이 받쳐주지 않아서 다리를 뻗고 명상을 하든 의자에 앉아서 명상을 하든 정말 몸이 안 받쳐줘서 누워서 명상을 하든 중요한 거는 얼마나 명상에 깊이 정이 드느냐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리에 머물러서 진리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정성을 다 바쳐서 명상을 하느냐 하는 데 따라서 깨달음을 얻느냐 얻지 못하느냐 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몸이 받쳐주지 않는 분들은 좌절하지 마시고 다리 뻗고 또는 의자에 앉아서 정성을 다해서 명상을 하시고, 그러면서 제 설법을 들으시면 반드시 깨달을 수 있어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마음의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요. 마음의 정성이 부족하니까 내가 있어서 진리보다는 현상세계를 더 사랑하는 거죠. 참나보다는 에고에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잔소리 같지만 진실되게 명상하시고 이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묻잖아요. 여기에는 이미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분들이, 먼저 깨달아서 깨달음의 길을 갔던 분들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모든 명예와 재물을 버리고 광야로 나와서 눈비 맞아가면서 명상을 했고, 눈비 맞아가면서 걸식을 했고, 그러면서 진실되게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서 제가 얘기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해가 스님을 찾아갔던 승찬 스님이 깨달음을 얻었던 것은 비록 스스로는 몸이 다 망가지고 병들어서 얼굴은 흉측하고 남 앞에 나타나기 어려워서 두건을 쓰고 다녀야만 했지만 가슴에는 진리가 간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승찬 스님이
깨달았던 겁니다. 나무꾼이었던 해능 스님이 어떻게 깨달았느냐? 가장 낮은 일을 하면서, 가장 볼품없는 일을 하면서 자기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지만 가슴은, 마음은 언제나 늘 진리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깨달음의 길을 가면서 공부 많이 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글씨 이쁘게 쓰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박사라는 거 자랑하지 마시고, 많이 안다라는 거 자랑하시면 안 돼요. 깨달은 분들이 학교 공부 제대로 못하고,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해능 스님처럼 나무꾼이었지만, 그러나 진리에 대한 그리움이, 간절함이 깊어서 내가 없어서 깨달은 거예요. 말하지 말잖아.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진지하지 못합니다. 이 말을 아주 냉철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부처님도 왕궁에서 자라셔서 그때 당시에 최고의 지성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공부를 했겠지만 부처님이 광야를 뛰어나와서 눈비 맞아가면서 명상하고 건식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있어서 나를 죽이지 못해서 깨달음을 얻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부처님처럼, 승찬스님처럼, 육조해능스님처럼 그렇게 진리를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면을 향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쉬운 방법 찾지 마십시오. 쉬운 방법을 여러분들이 바란다면 제설법 잘 들으시고 그리고 명상하시면서 산책하시면서 그리고 늘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 올바른 수행을 하십시오.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가슴속에 이것이 먼저야 되는데 이게 나중이에요. 참나가 간절해야 되는데 참나는 관심이 없고 재물과 명예에 관심이 많어. 나는 에고의 욕망을 채우는 명예나 재물, 현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못 깨닫는 거예요. 금강경에 부처님이 범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고 싶으면 내가 없어야 돼요. 내가 있는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부처님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겠어요. 나라고 하는 것도 없고 너라고 하는 것도 없고 중생이라고 하는 것도 없고 많이 배웠다고 하는 상도 없다. 그러니 그대가 태어나서 배운 모든 거, 알고 있는 모든 거 내려놓아라.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을 나로 알잖아요. 여러분이 이 몸을 샅샅이 살펴봐요. 여기에 내가 있는가, 참나가 있는가. 이 몸 아무리 뒤져봐도 참나 없어요, 여기에. 이 몸에 현혹되어 있는 사람은 이 몸 바로 여기에 있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 몸만 봐요. 물질만 본다고. 그래서 깨달은 분들이
뼈와 살과 근육으로 된 그대의 몸은 참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종교에 귀의해서 평생을 종교 생활해요. 영생을 얻겠다고, 천국 가겠다고.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뭐 재물도 갖다 바치고 시간 다 들이고 그러면서 정작 진리를 깨치는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 에고를 먹여 살리느라고. 종교 생활을 진실되게 하지 않으면 그거 다 독대예요. 그래서 제가 이 내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끊어져서 내가 없는 스스로의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명상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그런 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명상하라고 하면 그건 뭐 명상 뭐하러 듣습니까? 이 현대 시대에 밀레니엄 시대에 들어서 설법 그냥 잘 듣고 바로 깨달으면 되죠. 그러니까 엉뚱한 깨달음이 진짜 깨달음인 것처럼 현상 세계에서 지금의 이 현대 세대에서 판을 치는 거예요. 부처님이나 승찬 스님이나 해능 스님이 가리키는 깨달음에는 관심이 없고 엉뚱한 현상을 얘기하는 그런 체험들에 관심을 가지고 본인이 정말 부처님이나 승찬 스님이나 육조 해능 스님의 길을 가는 줄 알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뭐 나이 먹은 대로 그 나이에 머물러 있겠지만 언젠가는 저도 죽겠지만 여러분들도 생을 마감할 때가 오겠죠. 왜 임종할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죽음이 와서 진실된 참나로 돌아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땅, 집, 재물, 명예, 알고 있는 지식, 여러분이 태어나서 얻은 거, 그거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만큼은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거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 외에 여러분이 태어나서 얻은 거,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티끌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밀입자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소리 어디서 듣는지 여러분 참나의 체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을 무엇으로 보는지 참나의 체험을 통해서 명백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거 무엇으로 봐요? 이 소리 무엇으로 들어요? 이 몸이 다 타고 나서 한 줌의 재가 바람에 날려가면 정말 참나는 어디 있는가? 그거 여러분
정말로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간절하게 그리워하는 구도자라면 스스로에게 정말 견디지 못할 질문이에요. 그대의 몸이 다 타서 한 줌의 재로 남겠으나 그러나 그 한 줌도 바람이 한 번 불면 다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다. 그대는 어디 있는가? 그대는 어디로 갈 것인가? 구도자는 이 질문에 모든 걸 바쳐야 돼요. 이 몸이 다 타고나서 없어지면 진짜 나는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이 설사 이 우주를 다 점령을 해서 이 우주의 제왕이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성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면 그거 다 쓸데없는 거예요. 잘못 가는 길이에요. 그쪽으로 가는 거. 저도 간혹 이발소 자주 가는데 가면 한 10년 전만 해도 그렇게 흰머리가 없었어요. 아마 여기서 직접 설법을 듣는 분들은 직접 제 얼굴을 보니까 알겠지만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제 얼굴을 보는 사람들은 제 머리가 얼마나 흰머리가 많은지 모를 거예요. 이발소 가서 머리를 깎아서 나중에 이게 바닥에 떨어진 거 보잖아요. 그러면 저도 검은 머리보다는 흰 머리가 훨씬 더 많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걸 느꼈냐 하면, 아, 나도 이제 이 생을 마감할 때가 멀지 않았구나. 아직 뭐 70은 안 됐습니다만, 올해 66인데, 참 세월은 빠르다는 이 어른분들의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몸이 다 타버리고 나면 정말 나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장례식장 가서 관이 들어가서 불 속에서 타 들어가면 나중에 꺼내면 뼈 조각 남잖아요. 그 뼈 조각도 다 갈아서 재가 되면 나중에 아무것도 안 남아.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가슴속으로 울지 않는 사람은 대장부가 아니야. 그거는. 그 소인배들이에요. 여기에 가슴이 저려오지 않는 사람은 진리를 향해서 한 발자국도 제대로 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가슴속으로 울면서 물어도 현치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면서 정말 처절하게 질문하는 오직 법 하나 있는 거예요. 부처님 말씀 따라 범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그래서 부처님이 금강경에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은 없느니라. 오직 법 하나만 있느니라.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법 하나만 있느니라. 그대가 태어난 이후에 있었던 모든 것은 법이 아니니라.
여러분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이거 뭘로 봐요, 여러분? 이제 봄이 돼서 조금 있으면 이제 복숭아 꽃이 필 텐데 아마 한 4월 말 정도 되면 필려나? 4월 빠른 데는 한 4월 중순이면 피는 데가 있을 거고 좀 늦으면 4월 말 돼야 필 것 같은데 저 언덕 위에 복숭아 나무 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저 언덕에서 피어나는 것 같지만 여기서 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나는 거라고. 그 복숭아 나무 꽃들이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서 피어나는 거라고. 나의 참나에서, 법에서, 진리에서, 본래의 면목에서, 불성에서, 불생불멸한 지고자에서, 절대적인 진리에서 피어나는 거예요. 그 절대적인 진리 어디 있느냐? 내 가슴 속에 있다니까. 그래서 그 복숭아 나무 꽃들이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서 피어나야 돼요. 서라벌 예터전에 그 범종 소리 울릴 때 그거 상상해 봐요. 얼마나 그 참 그간가. 불국사에서 범종 소리가 그 도시를 가로질러 가면서 저 멀리 퍼져갈 때 그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면 그 종소리가 불국사에서 들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들리는 거예요. 1253년 전에 불국사에서 그 범정 소리가 울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 이 순간에서 그 종소리가 울리는 겁니다. 이 한 물건, 이 소리 듣는 바로 거기, 이 자리, 본래 면목,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진짜 나, 그거 여기잖아요. 이것 하나만 진실돼요. 이것이 아닌 것은 다 생겨나면 사라져요. 오직 불생불멸한 이것 하나만 관심하시고 오직 이것 하나에 뼈를 묻고 여러분의 마음을 묻으십시오. 이것은 불에 타지도 않고 물에 젖지도 않고 바람에 날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늘 언제나 늘 내 몸을 움직이고 주먹을 오므렸다 피고 눈길을 주고 심장을 뛰게 하고 맥박을 뛰게 하고 손가락을 움직이고 말하고 보고 듣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 아니고 정말 여기에서는 이 진리에 대한 존재성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
부처님이 꽃 한 송이 들어 올리시는 거 바로 여기 있잖아요. 이거. 만법이 여기서 나고 여기서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진리의 진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때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이거 하나만 남는 거야. 여기에 뼈를 묻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을 여기에 묻어요. 이 길을 가고자 하는 구도자는 결정하셔야 돼요. 내가 오직 이거 하나만을 얻는데 모든 삶을 바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2차적으로 하고 현상세계의 명예나 재물에 대해서 관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 가슴에 배지 하나 달고자 내 인생을 살 것인가?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셔야 돼요. 요즘에 선거철이잖아요.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관심 많은 사람은 깨달음 얻을 수 없어요. 현상세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이거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하나가, 이 한 물건이 이 자리 하나가 있을 뿐이에요. 이 자리 하나. 이 하나의 허공성만이, 이 하나의 법만이, 이 하나의 참나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세월 낭비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에서 모든 중생이 나고 죽고 이거 하나로 말하고 보고 듣는 겁니다. 해와 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가 있는 거라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것은 모든 허물은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하는 이 육조해능 스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들어서 그래요. 그 진실을 얘기하는 건데. 깨닫지 못한 거 남의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에요. 내가 진실되지 못하기 때문에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진실되다고 하면 깨달음은 저절로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모든 허물이 나 자신한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 꽃이 저기서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피어나는 거기 때문에 해와 달이 거기서 뜨거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뜨거지는 거기 때문에 내 가슴 속에서 뜨거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현상 세계의 움직임이 모든 현상 세계의 생과 사가 나한테서 생하고 멸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 허물은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도자는 스스로를 돌아서 비추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음은, 진리는, 법은 현상세계의 것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도 이것이 아니고 욕망도 이것이 아니고 느낌도 이것이 아니고 이것은 색성 향미 촉법이 없고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그래서 무안입이설신이를 얘기하잖아요. 반야신경에서. 무색성향미촉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생겨난 언어, 생각, 그런데 끌려가면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끌려가지 않고 오직 진리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래서 제가 명상을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주잖아요. 명상하시라고. 명상을 진실되게 하는 사람과 진실되게 하지 않는 사람과 모습에서 차이가 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여러분 스님들 중에서 정말 진실되게 참선하는 분들 얼굴 보면 세속 사람들하고 많이 달라요. 편안하고 얼굴에서 빛이 나기도 하고 달 같기도 하고. 여러분이 세속에서 살지만 얼마든지 그런 분들 이상으로 정말 자비로운 모습, 거룩한 모습을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끊고 생각을 끊고 참나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고 깨달은 사람들은 그대의 내면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려고 하지 말고 그대 자신을 비추라고. 그래서 회광반조를 말하는 겁니다. 깨달음은 시작부터 끝까지 보임을 마칠 때까지 자기 자신을 돌아서 비추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언어를 끊고 생각을 끊고 참나의 고요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저 깨달음을 입으로 말하고 생각을 일으켜서 개념화해서 말하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 없어요. 참나는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언어도 아니고 생각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여러분이 태어나서 알고 있는 모든 거,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이것에서 생겨난 모든 현상들은 여러분 스스로의 참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밖에서 들립니까? 스스로의 가슴 속에서 들립니까? 이거 보여요? 이거 지금 어디서 움직여져요? 이 손이 지금 어디서 움직여지냐고. 이 손이 가슴 속에서 움직여져야 돼.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법을 하면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면 참나에 가까이 와 있는 분들은 그 느낌이 어떻게 오느냐 하면 분명히 저기서 제 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심하게 요동쳐요. 마치 여러분들 통 속에 큰 봉걸레 같은 거를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은 아주 심하게 요동치잖아요. 그와 같이 요동칩니다. 왜? 참나는 나한테 있는 거니까 내 가슴에 있는 거니까 내가 보는 그것이
저기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저 범정 소리가 저 멀리 수십 킬로미터 밖에서 울리는데 정작 그 종소리가 내 가슴에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왜? 참나가 여기잖아요.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부처님이 범부들은 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여기느니라. 이 소리 어디서 들려요? 저 멀리서 북을 치면 그 북소리가 거기서 치는 소리에 10배 이상 증폭돼서 내 가슴 속에서 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깨달음 얻을 수 있어요. 그 깨달음의 맛을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고요 속으로 들어가라고,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고, 명상하시라고. 어떻게든지 시간 내시라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술 먹고 이 얘기 저 얘기하고 깨달음에 대해서 언어로 말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시간을 가지고 방문 잠그고 명상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깨달음을 원한다면 딱 한 가지 길을 가야 돼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설법을 해주면 그저 이정표로 생각하셔야 돼. 물론 진실되게 들으셔야 돼. 제가 설법하는 거. 그리고 찾아오실 때도 정말 내가 진리를 하나 깨치겠다고 그러면서 저를 찾아오셔야 되고, 저를 찾아오셔서 또 개인적으로 설법을 청해서 들으실 때도 진실되게 설법을 듣고 가셔야 돼.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스스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내면으로 들어가는 그 진실된 시련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99.9%예요. 나머지 제가 0.01%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그 0.01%가 물론 큰 것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여러분 스스로 깨닫기 위해서 명상하고 올바른 수행하고 제 설법을 듣기 위해서 방 안에서 오디오 틀어놓고 듣고 하는 그것이 먼저예요. 여러분들이 진실로 진리가 가슴속에 완전히 정착해서 머물면 또 어떻게 되느냐. 맨 처음에 깨달음의 여정을 가잖아요. 내가 깨닫고 싶어서. 그러면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설법을 들어요. 이 소리 어디서 들립니까? 이것이 법입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그저 잠이나 오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제가 이것이 법입니다. 부처님 꽃 한 송이 들어 올리는 이것이 법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슴 속에서 용솟음 치듯이 아주 심하게 요동쳐요. 이 소리 어디서 들립니까? 그러면 이 소리가 분명히 제가 이 법상을 때려서 들려줬는데 그 법상에서 나야 되는데 가슴에서 땅, 땅, 땅 나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요동치듯이 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여기하고 여러분이 천리 밖에 있던 아니면 미국에 있던 저 안드로메다 성자 그 건너편 어디에 있던
법 하나로서 이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불이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설법을 또 듣고 그러다가 정말 진리가 간절해서 저한테 찾아와서 설법 듣고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을 했는데, 이 소리 어디서 들립니까 하면 그냥 이 가슴 속에서 쾅쾅쾅 때리고,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면 이 손이 가슴 속에서 휘적거리는 거예요. 아주 심하게. 그러다가 더 가까이 참나에 가게 되면 그때는 그것이 싹 사라져요. 제가 여기서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입니다 하면 일체의 반응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에게서. 그거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는 이 에고가 흐물흐물 녹아서 그래요. 그때는 서서히 참나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현상이 죽는 거야. 그래서 이 소리를 들려줘도, 제가 손 한번 들어서 이것이 법입니다라고 해도 일체 자기 가슴속에서 반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현상의 모든 반응들이 죽어버려서 오직 참나가 깨어날 때가 되면, 그때 깨달음의 전조처럼 얼마 만에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이것이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깨달음이 오는 겁니다. 완전히 여러분 허공 상태가 돼요. 그때가 되면. 제가 늘 얘기하는 그 깨달음의 체험이 온다고. 한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깨달음 말고요. 진짜 배기의 깨달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나가 참나를 스스로 보고 자각하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하리시가 말하고 마하라지가 말하고 부처님이 얘기했던 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스님들이 설파했던 그 깨달음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입니다.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참나예요. 이것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태어난 이후에 열심히 진리를 향해서 가다가 진실된 마음으로 수행을 해서, 올바른 수행을 해서 내가 없다라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 숙이고 진실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에고가 완전히 끊어져서 죽었을 때, 태어나기 전에 그 내가 드러나서 스스로를 자각하는 걸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기 이렇게 내 참나가 살아있어요. 여기 이렇게 내 참나가 살아있어요. 불생불멸한 법 하나에 내가 살아있어요. 거듭 여러분들한테 요청하지만
혼자서 깨닫기 위해서 조용한 시간 속에서 조용한 시간에 명상하고 진실되게 스스로를 돌아비출 때 깨달음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저 같은 사람한테 모든 거 맡기고 설법 들으셔야 돼. 제가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저를 찾아오면 많은 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거 참 선생님 깨달음이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와요. 그러다가 본인이 깨달았다고 여긴다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돌아가는 말로 얘기를 해주죠. 정말로 저를 찾아올 때 저를 믿고 찾아왔다면 그거는 아직 더 가셔야 됩니다. 거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참 대단하신 건데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아직은 이 자리에 개합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가십시오. 그러면 그때부터는 뭔가 제가 하는 얘기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마하라지가 깨달았는지 제가 명백하게 얘기했습니다. 마하라지가 우연히 자기 친구 따라갔다가 마하라지 스승을 만났는데 스승이 마하라지한테 내가 절대적 지고자라는 거 믿어라. 네가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건 믿어라. 그런데 처음 만난 그 마하라지가 자기 스승이 얘기하는 그 말에 요만큼도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하게 믿었어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깨달았어요. 그건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요? 그만큼 진리의 지혜를 마하라지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마하라지처럼 마하라지 스승이 말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믿지 못한다면 그거는 여러분들 스스로 진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마하라지가 무엇이 깨달음이냐고 물었겠지요. 혹시 제가 이런 체험을 했는데 깨달음입니까? 그러면 스승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다. 내 얘기 잘 듣고 내가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라. 그러면 깨달을 수 있다. 그랬더니 마하라지는 자기 스승이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지가 깨달은 거예요. 깨달을 수 있는데 본인이 내가 있어서 자꾸 그 에고를 가지고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자꾸 여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라고 그러면 그거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부처님이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그거를 자주 얘기해 줬잖아요. 부처님이 그 7년이라는 세월 동안
별의별 체험을 다 하셨죠. 명상을 하시면서 정말 이 우주가 하나 같다는 그런 느낌도 가지셨을 거고, 뭐 환한 빛이 저기서 떠오르는 것도 보셨을 거고, 내면 명상을 하다가 떠오르는 이론상을 보시기도 하셨을 거고, 연꽃 모양의 불생불멸한 불멸의 빈도를 보셨을 거고, 그러다가 제가 얘기하는 그 저 깨달음의 체험을 하시고 나서, 아, 이거구나. 내가 이것 이전에 깨달았던 것은 깨달음이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깨달음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시면서 자꾸 본인이 지금 이 깨달음의 언덕을 넘었다고 그렇게 여기시면 안 돼요. 저는 제가 저를 찾아오는 분들한테 있는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선생님, 제가 이런 체험했는데 깨달음이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더 진실된 수행하십시오. 그러면 깨달으실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된 구도자는 만약에 저를 찾아오셔서 아, 제가 선생님 이런 체험했는데 저는 깨달음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거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실된 사람이라면 그거 아니라고 하면 거기서 바로 받아들여요. 거기서 요만큼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만큼이라도 의심하는 사람은 아직까지 진리를 그리워하는 간절한 마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직도 내가 있는 거야. 에고가 살아서 꿈틀꿈틀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법이에요. 이것이 법이에요. 모든 것은 생겨났다 사라지지만 이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그 어떤 것도 가지고 갈 수 없지만 이것 하나는 가지고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화장터에서 그 몸 다 타고 나서 남아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이거 하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죽어갈 때 1원짜리 동전 하나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이거 하나는 그대로 간직합니다. 자, 꽃피는 4월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